축복의 통로 듣고 말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20년 12월 18일 송영리 집사님에게 주신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니라.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믿은 순서대로 되는 것, 또는 하나님과 먼저 알게 됐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더 높은 천국을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월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면 제자리에 멈춰가지고 토끼와 거북이처럼 거북이가 토끼를 앞서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너를 두고 한 말이니라. 본인에게 확신을 바라지 말아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에 확신 주시기를 바람. 지금 이제 주님이 주님의 종으로 쓰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게 확증을 주십시오라고 송 원장님이, 아니죠, 송 집사님이 요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한 내 안에 확신을 주는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 나의 부름에 순종하며 온전히 맡기는 너의 헌신을 고백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여라. 확신을 가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을 주시면 제가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누구나 다 많이 하죠.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청년 때나 뭐 이럴 때. 그런데 주님은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먼저 나를 위해서 헌신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주님이 확신을 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내가 믿음을 보이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완전히 조건이 다른 거죠. 너는 부족하지 않다. 내가 많은 재능을 부어주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할 것이며 이 부름이 내가 생각하는 두려움과 고난의 길이 아니란다. 주님께 높이 성장한다는 것은 뭔가 고통스러운 길, 두려운 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다. 근데 주님은 쉽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나의 동행을 맛보며 즐겁고 신나게 나와 함께 갈 것이며 나와의 행복한 사귐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게 할 것이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달콤한데 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과 통교가 이루어지고 동행이 끊이지 않을 때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은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면 즐겁고 신나게 기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내가 요구하느니라. 내가 뭔가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의 믿음을 발휘해봐라.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한 거죠.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 행복함을 느껴가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다른 살아있는 나를 만나며, 이제 그 전의 신앙생활은 뭔가 이렇게 형식만 갖춘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내가 너와 직접 교제하며 나아갈 것이다. 기대하여라.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지금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미끼를 던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쉽고 행복하게 또 기쁘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말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안 좋은 말 하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성장한 만큼 더 요구하시는 그게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책망도 많고 엄히 꾸짖는 것도 많이 나오죠. 누나가, 송 원장님이 지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물어보아라. 지금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지금 짚어주신 거죠.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살펴봐라. 영적으로 이끌어가니까요. 너도 그런 통로자로 사역해야 할 것이니라. 축복의 통로, 우리 타이틀이잖아요. 이런 주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역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할 말과 나의 뜻은 다 알려주었다. 20년 12월 26일, 에녹이 와야 될 때는 내가 이사 가는 것을 꿈으로 보일 것이다. 이제 그때 딸 에녹 자매는 강남에서 미용실에서 4년째인가 이제 그 미용을 배우고 디자이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미용하는 게 내 뜻이 아니다. 에녹을 내 신부로 단장할 준비를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상주로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고생, 미용실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꾸준히 일하고 또 선배들한테 여러 가지 야단도 맞으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길면 3년, 짧으면 2년 정도 그런 연습생 같은 역할을 하다가 디자이너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형수님도 미용을 몇십 년 하셨는데, 미용사를 잘 나가는 사람들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벌거든요. 그리고 못 벌어도 수습만 지나가도 2, 300만 원은 거뜬히 벌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상주로 내려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의 가사를 도우며 송원장님이 이제 집안일을 하는데 사무엘, 에녹 자매 남동생 어리거든요. 10몇 년 차이가 나는데 그 아이를 돌보는 일 이것을 하면서 나와 교제하며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것을 처음에 잘 받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물질은 남편을 통해서 공급할 것이다. 한라산 석축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며 그래서 미리 에녹이라 칭하였고 이름은 화진자매인데 이제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부르게 해서 화답받게 했으며 성경의 에녹은 어떤 존재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더라.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었죠. 내가 그 화답으로 응했으며 이끌어가고 있다. 에녹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즉 하나님이 너 거기 그만두고 상주로 내려오게 하신대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 이사하는 꿈을 꾸면 그때 말해 주어라. 그래서 이 메시지가 있고 나서 몇 달 후에 하나님께서 에녹 자매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에녹 자매가 이사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걸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내신 뜻을 전달해 주셨죠. 이미 교제가 시작되었다. 어떤 교제인가 생각했더니 사귐의 교제. 영적인 약혼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 영적으로 결혼할 영혼에게만 적용된다. 이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때 영적 약혼이 있고요. 영적 결혼의 단계가 있어요. 영적 결혼은 이제 세 번째 한 단을 마치고서 영적 결혼을 이루고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의하면 이제 두 번째 연단 과정이 영적 약혼, 영성 약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감성의 밤, 영성의 밤 두 단계를 거쳐야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게 되는데 이 영적 약혼 자체가 결혼을 대상으로 하고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약혼은 누구에게나 즉 예수 믿는다고 다 영적 약혼을 약속받는 게 아니라 영적 결혼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사람들에게만 영적 약혼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좋은 밭. 이건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두 번째 한단을 마치고 나서 좋은 밭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즉 영적 약혼은 두 번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약혼의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년 12월 28일 저녁 7시 42분 나 착하지 순종 잘하지 주님께서 자신이 송 원장님에게 순종을 잘하신다고 하시는 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어요. 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지 무슨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님이 좀 유쾌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의 의미는 화답의 개념이에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화답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듯이 주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나 착하지 순종 잘하지라고 말씀했다고 남편과 에녹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의심함.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송원자님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 맞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 맞으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나만큼 너희한테 순종 잘하는 자가 있냐? 즉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잘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신성이기도 하지만 인성으로 너희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아주 독특한 분이죠. 원래는 신성이신 분이었는데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까지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인성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를 본 자가 성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죠. 만약 계속 신의 영역에서 신으로만 존재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나는 인성을 입고 너희에게 내려가지 않았느냐. 도성인신이죠. 내 아버지는 신성이라. 그래서 너희가 교제하기 힘든 것이라. 그래서 신성으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는 교제가 좀 어렵지만 예수님은 아무래도 인성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친숙하다는 거죠. 21년 2월 2일 기도 전에 주님께서 내가 손영진 집사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셔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손영진 집사님이 감동으로 주신 것도 말하신 거냐. 이건 뭐예요?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뭔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주님께서 화답하고 나에게 집중하면 더 열릴 거라고 말씀해 주심. 즉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때마다 즉각 반응, 즉 화답을 하면 더 주님께서 많은 것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더 풍성히 이끌 것이니라. 나는 너희 안에서 영으로 활동하니 너희 생각처럼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작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육의 영역에서, 혼적인 영역에서 잘 인식하기가 어렵죠. 너희 생각처럼 작용하지 않는다. 나는 태풍이 아닌 스치는 상쾌한 바람과 같으니라. 태풍은 그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막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속에 뭔가 신령스러운 분위기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뭔가 거창하게, 요란하게 오면은 쉽게 알아챌 수 있는데 스치듯이 온대요. 그러나 깨어있으면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상쾌한 바람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첩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 즉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첩함이라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민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촉각이 살아있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육적인 감각을 통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것처럼 오감, 육적 오감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알아지는 것이라. 그래서 영에도 오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감을 촉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셔요. 더 깨어 기도하여라.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수록 나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라. 주님과 교제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시는 받기 원한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영의 작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일하셔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온전히 바라고 신뢰하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고요함이 있을 때, 여기 표현이 중요해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뭔가 분주하거나 두렵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뭔가 이렇게 의심하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을 느낄 수도 없고 주님이 일하시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 나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각자에게 동행한다고 하지 않았더냐? 이미 너희와 동행하고 있음을 너희도 아는 바라. 이제는 너희 각자 골방에서, 이 골방은 마음의 골방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1:1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딱 그 공간, 주님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골방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골방이기도 합니다. 나와 교제하는 것에 더 집중하여라. 직접 이끌고 있는 나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낼 것이며 만나갈 것이라. 점점 더 주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군사학교에서의 가르침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 이제 군사학교 1기로 하늘군대를 부르셨는데 그 훈련 과정은 끝났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군대로 말하면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한 달 훈련을 마친 거예요. 이 이후에 실전의 훈련이 있죠. 너희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너희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곳에서 나타냈던 은총들이 개인들에게 나타나도록 내가 이끌 것이라. 이제 실전의 훈련이죠. 나를 만나기 위해 더 원하고 더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질 것이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섭섭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각자 안에서 만나주고 함께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기쁜 일이지 않겠느냐? 뭐 군사훈련이 끝나서 섭섭해하는 걸까요? 어쨌든 주님께서 각자로 만나신다. 그러니까 전체로 이렇게 모임 가지면서 훈련하시는 것과 각자 개개인으로 만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겠죠. 21년 3월 20일 남편 김집사님에게 나는 너와 직접 교제하기 원한다. 아내 송원장님을 통해서 전달받는 그런 간접적인 교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너와 소통하기 원한다 이거죠. 사업은 내가 너에게 맡긴 기업이라 한라산 석축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나에게 아뢰며 나오라. 답을 얻지 못한 것을 가지고 묵상 가운데 나와라.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이 필요한데 묵상하면서 나오래요. 내가 알게 하리라. 내 뜻을 알게 되는 영적 지혜를 허락했습니다. 이런 메시지,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허락했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막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다 허락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셔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허락했으니까 내가 직접 구하여서 나와 1대1로 만나자 주님이 청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허락한 것을 믿고 나에게 나오너라. 이것 또한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이다. 22년 10월 28일 방언에 대해서 나의 영과 성령이 교통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 앞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영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받기 위해서 방언으로 그것이 통로가 돼서 수단이 돼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성령님은 믿음의 실체. 그래서 성령님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고,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 물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전달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이란 건 내가 뭔가 주체가 돼서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닌데 다른 분이 가진 것을 내가 끌어와서 그것으로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의 실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령의 임재의 수단. 즉 성령님을 모시어 드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청하는 그러한 도구, 수단으로서 방언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믿음의 영역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음. 앞에서 믿음의 실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거 뭐냐면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이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결국 성령님은 나의 믿음 위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계속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죠. 성령님의 이끄심, 역사하심에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면 방언을 통해 많은 은사들을 취해갈 수 있다는 의미. 최고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몇 개 나오는데 방언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알아가는 통로, 영이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방언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통변까지 돼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올 수 있대요. 방언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것.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방언을 함으로써 이러한 믿음이 사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두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방언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원하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을 끌어당기는 것인데 원하면 받아갈 수 있고 이러한 방언을 통해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음.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이제 방언을 막연하게 받았지만 수십 년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뭐 있으면 뭐 좋지만 뭐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이 정도로 취급했던 것이었죠.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 물론 방언한다고 해서 방언을 오래 한다고 많이 한다고 은사인 사랑을 얻는다. 즉 영적인 주님과 사랑의 합일에 들어가는 그것의 가장 좋은
통로, 도구다. 이건 아니에요. 이 방언을 활용해서 그것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 새 방언, 천국 방언. 이 새 방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와 있죠. 밤기도 11월 26일. 박 지사님이 방언을 하는데 송 원장님이 들어보니까 주문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성전 뒤쪽에 떠돌아다니던 영들이 와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임. 뭔가 문제가 있죠. 내가 박 집사님 방언을 저지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알아짐. 방언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 집사님 낮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받으려면 불법으로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박 집사님에게는 이제 시어머니죠. 그 강원사님이 이제 일을 그만두시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어떤 분이 권해 주셨어요. 서류 작성 몇 개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사님이 알아보니까 거기에 정직하게 하면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상. 실제로 이제 국가 지원하는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속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박지사님 마음에 주님께서 계속 정직하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즉 거짓은 모양이라도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것,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버려라 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본인이 이런 말할 입장은 아니라서, 즉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 대신해서 알아봐 주는데 어머니한테 이러면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딸인 송 원장님에게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을 때 이제 결혼하고 나선가요? 어쨌든 젊을 때 몇 년 전에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는데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 뭐예요? 서류를 꾸밀 때 뭔가 이렇게 속여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례가 있고 다시 이제 시어머니 강권사님의 어떤 지원금을 받는데 또 속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종기종구하면서 넘어간 거죠. 어떤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국가 지원금 누구나로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양심이 밝아져가지고 시어머니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지원금을 받게 할 수 있었으나 결국 불법이어서 주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함. 여기 지금 친정어머니라고 돼 있으니까 강군사님이 아니고 친정어머니, 친어머니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불법이어서 주님께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마음의 갈등,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뭔가 어둠이 틈을 탄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박 지사님이 받았던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죠. 몇 년 전에 있었던 건데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을 사랑으로 깨우치게 하실 뜻이 있으셨음. 그 당시에는 좀 찝찝하지만 그냥 넘어가 유야무야 종가하면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20년 11월 이쯤에 친정어머니의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떼어진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려고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송 원장님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범법자 이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범법자가 바로 이때 정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법을 어긴 자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틈을 보이는 것이 영들이 방언할 때 이제 좀 섞어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이 나타났나 봐요. 20년 11월 27일 박 지사님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 마음을 비우지 말고 내 마음을 나에게 올려줘라. 비우는 것보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나에게 알려줘라. 나에게 그것을 고스란히 다 올려줘라.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새롭게 영적인 것을 열어줄 것이다. 새 방언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새 방언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는 방언. 기존에도 방언을 하고 있었고 통변도 되고 그랬지만 또 다른 차원의 또 방언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죠. 21년 5월 10일 영이 열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제 다른 데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 아들은 7살인데 영안이 열린 것.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는 거예요. 마귀를 보고 천사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그거는 그냥 은사처럼 주어진 것이고 여기서 영이 열리는 것은 성장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 아기가 태어나서 눈이 제일 먼저 열리는 원리. 이제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나오면은 한동안 며칠 동안 눈을 못 뜨다가 어느 순간 눈을 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영적인 눈도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모태에서 나온 이제 이미 다 앞에서 다뤘지만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이 좁은 문이 이제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나오는 출산과 같은 것인데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눈이 열린다. 영의 눈이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 방언하는 이유는 내가 천국 방언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영계와 통교가 이루어지는 것. 영계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방언으로서 통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의 모형, 즉 육체의 성장이나 육체의 어떤 그런 거, 눈이라든가 이런 거 열리는 거, 이런 것이 영혼의 모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는 것. 핵심 진리에서는 출애굽에서부터 아이, 청년, 아비, 요한일서에 있는 표현대로 3단계로 나누는데 이 창조계시에서는 이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연단 과정 이 부분을 이제 엄마의 모태에서 이제 태아가 자라다가 태어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미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결코 서로 부딪히는 그런 충돌하는 진리는 아니죠. 초점이 좀 다른 겁니다. 그 이전에는 태아 상태, 즉 첫 번째 연단, 첫 번째 복받는 과정, 두 번째 연단까지는 태아 상태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 좁은 통과할 때 이제 출산하는 거죠. 태어나서 영이 열렸다는 것은 아기가 눈이 열리는 것처럼 열렸다는 것. 주님이 영계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통교는 영계의 일들을 알게 되는 것. 주님을 알려면 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계의 일들을 알게 되기 위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의 눈이 열린 것이라는 거죠. 기도할수록 점점 더 확장되어 처음에 열린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아는 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 즉 영이 열리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영안이 열리는 것, 은사로서 뭔가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영이 열린 것이에요. 영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영계는 영적 세계, 이 땅은 육적 세계. 영적으로 자란 만큼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성장이 멈추고 눈이 닫힐 수 있고 눈이 닫힌다는 것은 잠자는 것이며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면서 마귀가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잠든 것이고 또는 죽었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영의 눈이 닫혀버리는 것이고 성장이 멈추는 것이고요. 손해를 이만저만 보는 게 아니죠. 네. 그 때에 맞게 잘 자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성장도 멈추고 육적으로 살다가 시간을 다 세월을 보내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송원자님은 은사가 아니라 즉 영안이 열리는 은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영이 열린 것은 성장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영안이 열리는 것은 성장과 상관없이 출애굽하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명에 따라 열리는 통로는 조금씩 다르다.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여러 나라가 있고 자기 나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듯이 동남아의 문화가 있고 동아시아의 문화가 있고 유럽의 문화가 있고 또 아프리카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요. 천국도 마찬가지로 각자 주어진 사명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 이 땅의 각 나라의 문화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직, 용기, 겸손. 다 예수님의 성품인데 각자가 더 특별하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들어가는 천국도 그에 따라 지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송 원장님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에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열려 있는 것이다. 지금 초창기에는 20년 말에는 송 원장님이 대부분의 연사를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좀 성장하니까 이제 축사는 동생 송영진 집사님에게 허락하시고요. 치유는 남편 김봉식 집사님에게, 또 여러 가지 꿈의 계시, 또 환상의 계시 이런 것들은 박 집사님, 또 애녹자매에게 그렇게 분배하듯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송 원장님은 그런 게 안 나타난 건 아니고요. 주된 어떤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는 역할을 하시되, 그 부수적으로 함께 이렇게 협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이렇게 마치 은사를 나눠주듯이 송 원장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함께하는 하늘군대에 이렇게 은사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흐르게 하는 사역도 하는 것이다. 본인만을 위한 그런 은혜,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통로로서, 우리 타이틀인 축복의 통로로서 송 원장님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큰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 이긴 자들을 추수하는 일에 쓰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계시사역자가 3사람이 나눠서 지금 강훈성까지 4사람이 사역을 맡고 있죠. 주님의 강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 교단에 흘러갈 은혜를 샘솟게 하는 것이다. 제2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에다. 이제 우리 교회 시대, 즉 신약 시대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님을 속이는 것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징계받아 죽기도 하고 강력했어요. 그러한 성령의 바람이 이 마지막 때도 또 불어야죠.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그것 또한 이 2차례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단 초창기에 공영보선님을 통해서 이긴 자의 진리를 허락하신, 성경의 핵심 진리를 열어주신 것이 첫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진리를 정돈하게 하신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창조 계시 하늘군대와 송 원장님 통해서 이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교단 안에 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 다시 부를 자들이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또 사용하실 자들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여기에 같이 합류하진 않아도 그 위치에서 사용할 자들이 있다. 나는 이곳에서 나의 일들을 할 것이다. 하늘 군대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들은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나를 보필하여 나의 일들을 잘 해낼 자들이다. 그 이유는 나에게 온전히 순종할 자들이기에 그렇다. 이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순종, 이런 자세를 갖춘 걸 말하죠. 7시 12분에 눈이 열리는 것이 곧 가나안 땅 정탐, 영감으로 알게 하심. 가나안 땅 정탐은 두 번째 날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비곤산인 강곤산인데 가나안 땅 정탐이 있을 것이고 천국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같이 가는 하늘군대에 소속된 분들을 성장을 송 원장님에게 하나하나 알게 하셨어요. 가데스 무리바 생수 마실 때까지 그들의 과정을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탐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은 통로가 열리게 하는 역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